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날씨도 비도 오고 다들 이렇게 요즘 다들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부시부시한 얼굴로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해가족 교회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긴 하지만 되게 집밥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뭔가 회중과 상관없이 그냥 설교하는 그 일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1차적으로 우리 하늘가족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에 대해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결국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아침에 아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이게 얼마나 멋진 가사인가. 그러니까 영화 형제가 그러는데 너무 공감이 됐고 공감은 됐는데 요즘 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빛인데 자꾸 이렇게 빛을 요즘 밝기를 막 조절하는 전구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밝기를 막 우리가 이렇게 어둡게 조절해놓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걸 돌리면 더 방 안에 환하게 비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오늘 아침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이제 전기 코드를 꽂으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충전해서 이전의 삶에 우리가 붙잡히지 말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고 또 오늘 또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고 또 오늘 6월 달을 시작한 첫 번째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교회 설교도 오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우리 바나바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진격의 교회 시즌 2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진격의 교회 시즌 1을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지훈 형제가 친절하게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신 거 맞죠? 네.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그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본질과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성경을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가 뭐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교회라는 게 도대체 모임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고 예배는 어떻게 드렸으며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를 거기서 찾아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설교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적인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저건 성경적인 게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할 때 한 형제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 지난 2년 동안 왜
교회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알겠대요. 아,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가 그런 거다라고 안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성경적인 교회는 원래 이랬구나.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교회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구나.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많이 왜곡되어졌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번 6월부터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즌 1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시즌 2를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건가? 보통 사람들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데 오늘 다음 세대 설교에 제가 그 도입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오늘 생각할 주제로 제가 던져줬어요.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다 이미 마음에 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왜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가? 그게 무엇일까가 오늘 우리가 바울의 회심 또 사울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 회심 장면을 통해서 회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요. 여러분 이참에 성경도 좀 읽으시라고 제가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기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실 수 있어요. 그냥 구경꾼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우리 같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네. 네, 그 뒤에 있는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이제 회자가 한자로 뉘우칠 회자가 있고 돌이킬 회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회심에 더 적절한 단어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뉘우칠 회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회자가 맞을까요? 네, 네,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어로 제가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컨버전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전향했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따르던 사람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로 전향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향할 때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생각 또는 방향 이런 것에서 이게 잘못됐네 하고 새로운 눈을 뜨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전향이라는 거죠. 제가 진격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딱 보니까 보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거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즌 1에서 쭉 보다가 엄청나게 큰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뭐 스포는 아니지만 거인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커다란 벽을 이렇게 쳐놓고 그 벽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거인들도 자기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더 밖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방식으로 그 거인들을 그 성벽 옆에다 이렇게 풀어놓은 이렇게 뭐 이런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역사를 생각하고 믿고 있다가 그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향하게 되는 이제 주인 그 캐릭터들이 많이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진리야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세계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게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 많은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경상도 출신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대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에 의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그것은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정말 확신 있게 그렇게 믿어서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막 강의하고 다녔대요. 이 좌파가 우리나라를 빨갱이로 만든다. 이제 우리 참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이번엔 여당도 가서 5.18 민주화 그 기념식에 참여하고 했으니까 사실은 역사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근데 이 목사님은 언제 그게 전향을 하게 됐냐면 자기랑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광주는 거기 다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장해서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형제가 울면서 그러면 우리 형도 북한군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 형제의 형이 그 광주 사태 때 그 민주화 운동 때 죽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진리가 아닐 수도 있나? 하고 다시 역사 공부를 해보니 자기가 읽었던 내용의 글이 오히려 왜곡된 것이었고 오히려 진실은 다른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컨버전,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심은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작게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활하시다가 이런 물건이 있었어? 와, 이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요즘 보니까 건조기에 주부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그 빨래를 다 집안에 널다가 요즘 베란다도 없고 하니까 어렵다. 건조기가 얼마나 좋은지 또는 뭐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그러면서 뭔가 좋은 그런 물건을 만날 때도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좋은 소식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면서 눈을 뜨셨나요? 어떤 부분에 눈을 뜨셨나요? 기존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시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였어? 그래,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계속 나는 힘들지? 왜 이게 진리라고 하는데 나는 자유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것에 어떤 눈을 뜨게 되면 그걸 전할 수 있겠죠. 그런 힘이 생기겠죠. 오늘 사울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쭉 읽으셨지만 처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회심 전후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그가 활동하는 지역에 따라서 나중에 이방 지역에서 활동할 땐 바울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지금은 유대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기 나오는 사울은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살기가 등등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다라는 믿음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교를 왜곡하는 종교니까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교회에 열심히 사람이 마치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사울은 그 열심이 대단해서
이 다마스쿠스는 유대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원정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믿고 있던, 회심 이전에 사울이 믿고 있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이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전까지는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인데, 여러분 이건 풍삼초에서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기독교가 뭐냐고 만약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면, 우리가 믿는 신은 온 우주를 만드신 신인데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는 소통하는 종교고, 소통을 뭘로 한다고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날 문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66권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적혀있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 문자를 열어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는지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는 열심을 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찾는 이들이 진리를 찾아가려고 할 때 교회를 왜 안 가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간대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이게 지금 회심 이전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냐?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군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무슨 교회를 핍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이 애쓰지 않고 있다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말씀에 매일 아침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그분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런 비유들도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저쪽 방 하나 내주고 거기 계시고 나머지는 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주님과 소통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축복은 거기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사람 안 바뀌어.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바뀌어요. 컨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바뀌어. 그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향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럼 부모님이 야, 너 바뀌었다. 왜 바뀌었냐? 너 교회 다니면서부터 바뀌었네. 부모님의 입에서 만약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이 이렇게 안부 전화 이런 거 안 하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한테 주셔서 예전보다는 훨씬 자주 부모님께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저를 볼 때 얘가 바뀌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그게 교회 안에 지금 퍼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을 하면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 이해하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왕인데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회심한 게 맞나? 전향을 했는데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5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 근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셨죠.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신격화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람들이 돌을 더 잘 던질 수 있게 겉옷을 받아줬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처음 소통이라는 걸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과 소통이 됐을까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잘 모르니까 엘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알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찬양을 부를 때 이게 지금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을 때 긴장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져 있구나. 다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비례하는 선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사이클 곡선으로 성장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사이클 곡선을 타고 성장을 해야죠. 사이클 곡선을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침체되는 거를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지금 침체됐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분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회복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회복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산책을 우리가 자연에 가서 혼자 좀 조용히 있으면서 회복하게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서 원투원을 하거나 또는 소그룹에 나가거나 아니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을 때야 뭐 예배 나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힘들 때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됐을 때인 거예요. 내가 뭐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가서 예배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사단이 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진짜 더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침체되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네, 하기 싫어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좀 빠듯하게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서 되게 막 바쁘게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이중주차된 차가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밀고 이렇게 다시 타려고 하는데 좀 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석 문을 제가 살짝 열었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무릎을 쾅 부딪혔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가서 차를 밀고 타고 출발을 했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집에다. 그래서 은유가 아빠 핸드폰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 놓고 왔다. 그리고 차를 다시 또 제가 중간에 이제 비상등 켜놓고 대놓고 막 아파트 올라갔어요.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또 17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픈 다리를 끌고 계단으로 6층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또 찾아가지고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려고 했더니 또 앞에 차가 주차한다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 우리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네. 그래서 왜 이런가 오늘 아침에 마음은 급하고 막 계속 상황은 이렇게 막 꼬이고 막 아픈 무릎을 제가 막 문지르면서 왜 이럴까?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겠다. 또 사단은 제가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사실은 이 설교 준비도 일찍 끝났고 사실 되게 제가 성령 충만하게 오늘 드디어 다시 진격의 교회 시즌 2를 시작해 이렇게 하면서 수요일 날 예배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도 또 다음 세대 예배도 되게 막 저는 이렇게 막 희망에 부풀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너무 힘들다. 제가 풀이 꺾여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까 일어나라 찬양을 딱 부르는데 일어나야지. 여기서 여러분 이게 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놀러 안 가고 여기 주일날 예배에 오냐면 여기서 회복의 은혜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셨다면 여기 지금 그릇이 많이 비어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갈급함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충만하면 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내 잔이 차고 넘치면 이웃에게 그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내 잔이 비어 있으면 좀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럴 때 빨리 삶을 멈추고 좀 침묵하면서 여러분이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게임도 영화도 재밌는 것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셔야 그게 누림이 되지. 그걸 힘든데 그걸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보겠다고 여러분 그걸 의지하시면 아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럴 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이해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걸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 자, 이제 쉴 만큼 쉬었으면 우리 다시 힘을 내보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과 아나니아는 다르다는 걸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소통이 뭔지를 아나니아가 보여줘요. 아나니아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막 부르짖으면서 또는 뭐 이렇게 교회 의자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떤 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동안 생각한 예수는 인간인데 신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유대교가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굳게 믿고 핍박하고 다녔는데
자기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뭐지? 그러면서 이 사울은 예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겠죠.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에레미야서에 있는 메시아, 다윗이 말한 메시아,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됐겠어요. 정말 그런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제 주장이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그 3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론을 낸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냥 예수님이야 믿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예수가 그러면 메시아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나? 뭐가 근거로 그렇지? 그때 성경을 근거로 구약에 예언된 율법에 있는 예언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니 이분이 그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엘리야의 그 상징이었구나. 사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이제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겠죠. 아나니아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쿠스의 고든 길이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는데 그걸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시력이 회복하게 해줘라.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사울은 되게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들한테 우리를 잡아갈 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상하게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잔소리 말고 가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아나니아의 그 의문, 아나니아의 질문의 기도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계속 잡아넣으려고 열심을 내고 다니던 사람, 만주까지 막 원정 와가지고 거기 있는 독립군 다 잡아가지고 지금 집어 쳐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독립군 대장한테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냥 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야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다시 얘기하시죠.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웃었어요. 여기서 아나니아가 설득이 됐겠다. 네, 많은 고난을 보여주려고 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나니아는 고난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전부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에 접어들었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알려줬고 거기 가서 찾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마을에 가면 말구유에 아이가 있을 거다. 찾아라. 그래서 목자들이 찾았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누워서 언젠간 감을 하나님이 은혜로 떨어뜨려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감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 하셨으면 하나님 가서 그 감나무를 너가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동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뭐 귀찮게 그렇게 하세요. 그냥 주소까지 알려주고 막 성령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잘못된 하나님 나라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정도 알려줬으면 됐지.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네 건강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 맞는 건강을 디테일하게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뭘 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헬스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이요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전화를 할 건지 찾아가서 만날 건지 밥을 먹을 건지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나니아가 갔죠.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서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사울에게 손을 얹고 손 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일단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얘기해요. 만나본 적 있어요? 사울이 변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형제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쟁통에 잃어버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 형제를 찾았어. 그 데리고 와서 봐라 이게 네 동생이다. 아버지가 확인해주면 처음 만났어도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사람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때 이렇게 찾은 오랜만에 만난 형 동생이 이렇게 가족이 되는데 그냥 저절로 될까요? 그냥 피만 섞였을 뿐이지 아직 전혀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처음 만났잖아요. 그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을 테고. 그런데 형제니까 앞으로 이제 가족으로서
서로 만나고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가족이 되어 가야 되겠죠. 이미 가족이지만 앞으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형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가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오는 도중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네. 이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환상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착각인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지체가 와서 주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더라?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머리인 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이신 분과 연결이 되는 게 회심이거든요. 그 연결이 되면 당연히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뭐 장로와 목사님과 다 갈라져서 싸우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회심이 정말 일어났고 소통이 일어난 기독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들 한대요. 그게 다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다 다르냐고요. 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한 결과인지 우리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니? 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마이크 배터리가요? 네.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네,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회심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이 왕인, 예수님이 주인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이 다 2명, 3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자기가 생각나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세대 예배 때 같이 이야기하는데 섬김이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랑 원투원을 하면서 목사님 저 정말 얘기하고 싶었다고, 마치 아나니아와 바울의 대화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이 생각을 주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진짜 주신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지체들과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여러분 경험을 못 해보신 거죠, 교회가. 근데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다 다른 뜻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미 정했어. 근데 자꾸 지체들이 다른 얘기를 해. 근데 누가 더 객관적일까요? 여러분, 항상 훈수 두는 사람이 객관적인 거예요. 자기 문제는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가끔 우리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은유를 보는 제 관점보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관점이 훨씬 저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더 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상대방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여러분에게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점점 없고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아무도 조언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어도 아니 여러분 레슨 받을 때 선생님이 동작을 지적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치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아마 연주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자꾸 여러분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밥도 사주고 자꾸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선배들과 자주 교제를 하셔야 여러분 거기서 도움을 얻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유대교에서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지금 뭘 받고 있어요? 네, 이제 새신자예요. 이제 새신자.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아마 구약의 율법은 아나니아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은 자기는 초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던 침례라는 세리머니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침례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이 침례식은요,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결혼식이란 세리머니를 하면 결혼했다는 걸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런 것처럼 침례를 받았다는 건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회심을 했으면 남들 앞에 떳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가족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만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는 이런 거다. 진짜 성경은 이런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렸다.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야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시야가 되게 좁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옆에 가림막이 벗겨져야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런 걸 용납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크기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알 때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득템한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내 안엔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경험이나 습관이나 또는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나니아들이 여기 옆에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사울 같은 사람을 이끌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아직 비늘 같은 것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그 비늘을 기도로 또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줘서 그들의 마음에 그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나니아 역할을 하셔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서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늘가족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성숙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울의 그 고집, 사울의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사울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아나니아처럼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육아와 또 직장 일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비신사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법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같이 우리 나 자신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눈이 뜨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우리가 빛인 것을 잊어버리고 어두움의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짠맛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회심을 했는지 사울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내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